인생은 순간 사라질 안개와 같으나 그 인생은 영원함에 대한 갈망을 소유하고 있고 해 위의 삶을 갈망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역설입니다. 인생은 사실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함에 대한 소망을 정말 어떤 생명보다 더 강하게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 12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지금까지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또 저와 함께 전도서를 올바르게 읽어왔다면 인생은 그저 허무한 것으로만 헛된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복된 날들과 그분의 지혜롭고 기쁜 말씀들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바로 또 이해하게 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은 짧아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고요. 때로는 인생 중에 우리를 위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에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어질,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헛되고 유한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짧은 날들 동안에 기뻐함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큰 기쁨과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박하고 작은 기쁨과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전도서를 잘 읽은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바로 읽으면요, 인생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짧지만 비록 세상에는 또 유한한 일들이 많고 헛된 것들이 많고 또 사람을 위로할 사람이 위로할 존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의 날들 가운데 충분히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전도서 오늘 본문 12장 13절의 말씀이 전체 전도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은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헛된 그 모든 날 동안,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동안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본분, 마땅히 해야 할 바임을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도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그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마땅한 본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의 본문 말씀에서요,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의 때는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청년,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그 나이대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의 때,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수식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모든 인생의 세월들, 모든 인생의 시기들을 청년의 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막 눈앞에 있기 전까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그 전의 상황까지 우리가 힘이 있어서 청년과 같이 내 손으로 수고하여서 먹을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여력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왜 인생에 살아오는 거의 대부분의 날 동안,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그 순간까지
나이가 매우 많아 늙은 노년의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가? 인생을 지혜롭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핵심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는가, 아는가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안다라는 거하고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허무함으로 가득한 인생, 순간이요 먼지 같은 인생의 한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생명을 주시고 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아니하고 그 생명의 한계 안에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한계에 있는 인생이 다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세상이 아니라 선한 세상을 만드셨고 그것을 망가뜨린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고 헛된 인생, 이 세상에 불의한 것이 가득하고 불의한 사람이 또 선한 사람, 자기보다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위로받는, 어디서도 위로받을 그런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방치해 두고 계시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탓이라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노년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러분,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은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흙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 온 노년의 때, 죽음이 임박한 때를 묘사한다고 대체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요, 이게 요 구절을요 옛날부터 이 교회에서는요 되게 알레고리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막 시려오고 막 이렇게 막 덜덜덜 떨리고 하는, 연약해서 이제 빠지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고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라는 것은 허리가 콕,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옛날에 그 연세 드시면은 어깨가 진짜 막 어깨가 아니죠. 허리가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그냥 90도로 이렇게 확 꼬부라지지 않습니까? 저희 외할머님이요 이전에 살아계실 때 보면 진짜 꼬부랑 할머니였거든요. 어깨가 90, 그러니까 진짜 허리가 90으로 꺾이셔가지고 이렇게 다니셨었거든요. 그걸 말씀하는 거고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라는 것은 이게 입으로 음식을 씹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점점 침침해져서 보이지 않는,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그 육신의 연약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묘사하는 것처럼요, 노년의 때 임박한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는요, 젊음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먹더라도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사회는 노년, 특별히 나이 듦에 대하여서 죽음에 대하여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예로 이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 그 가정에서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뭐 치매와 같은 것들이 심각해지면은 결국은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같은 어르신들이 이제 보호시설에 이렇게 가서 노년을 보내시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게 보통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 부근에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산 좋고 물 맑은 곳, 공기 좋은 곳에 있습니다. 양평에 가다 보면 많이 있고요. 가평 골짜기 들어가다 보면, 그런데 저기 왜 저런 건물이 있지? 되게 희한하게 정말 그 못 보던 건물이 있네 하고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면은 다 실버타운이고 요양원이에요. 말은 사실은 그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공기 좋은 곳에, 물 맑은 곳에, 또 환경 좋은 곳에 모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킨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한 가지만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다 그날이 올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얼마나 사실은 그러한 날이 오는 것을 우리로부터 멀리 하려고 감추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관심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노화를 멈출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에 그 되게 돈이 많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안티에이징이라는 거잖아요. 얼마 전부터 우리 여자분들 남자도 그렇지만은 화장품에 꼭 들어가는 게 안티에이징 성분이잖아요. 예, 주름살 이렇게 쫙 펴주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젊어질까?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아갈까 하는 것에서 나이 들고 늙어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이 좋지 않고 피하고 싶은 것임을 말하면서 애써 인생의 죽음을 부정하고 감추는 모습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연예인들 50대이 되고 어떤 분들은 막 6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진짜 뭐 30대 같고 40대 초반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야 왜 우리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하는 여러분 그런 또 그 섭섭함도 들고 꼭 저 사람처럼 되어져야만 인생이 성공한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도 우리가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그러한 노년의 때 나이 들매 시간을 부정하지 않아요. 얼굴에 주름이 지고 이제는 정말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어도 젊을 때 먹고 싶었던 그 오징어 팍팍 씹고 싶어도 씹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는 그 시간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가 아름다운 것만큼 나이 들매 세월도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인생은 나이듦과 죽음을 통해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강건함이나 외견적 아름다움으로는 젊음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아름다운 노년, 주님이 복되게 하시는 나이들매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늙어서도 힘이 펄펄하고 막 주름도 하나도 안 짓고 이런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 이제는 힘도 좀 빠지고 이도 약해져서 이전처럼 갈비도 쫙쫙 씹지 못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오고 또 소화가 안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이 노년의 때를 지혜롭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나이 들매의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년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아름다운 나이 들미 되고 더 지혜롭고 더 원숙해질 수 있는 인생과 믿음이 되기를 우리는 희망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늙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재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배우고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함을 통하여서 경배하는 것은요 청년의 때에도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청년의 아름다움을 따라 노년의 아름다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때가 어느 때이든지 간에 인생의 모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에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요 결국은 기억하지 못하는 게 결국 죽음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함을 통하여서 잊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진실되게 더 바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시편의 또 시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 말씀 전도서 9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복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서 9장의 이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모든 사람에게요, 솔로몬과 같이 대단한 부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것을 알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부족함이 없음을 자조감을 배우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의 일들과 감사의 일들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뭐 대단한 일들을 꼭 해내야만, 내가 대단한 것들을 많은 것을 쌓아놓고 누려야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요, 많은 지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인생의 기쁨과 감사한 것들은요, 진짜 사소한 것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정말 이전에는 정말 이게 중요하지도 않고 이게 정말 그렇게 귀한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 여기지도 않았던 것을 어느 날 이게 진짜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하루를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식사도 거르시는 가운데 밥도 드시지 못하고 이렇게 막 수고하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퇴근하여 집에 들어와서 별로 이렇게 뭐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아내가 그리고 또 가족이 함께 있는 식사 자리에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을 때 여러분 그때 정말 만족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저 몇십만 원짜리 1인분에 뭐 진짜 뭐 몇십만 원짜리 하는 저 호텔 뷔페에 가가지고 저녁 디너 정찬을 먹는데 내가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밥을 먹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 여러분 그런 경우는 거의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거칠지만 먹고 마실 수 있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며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고백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그 정말 그 사소하고 작은 일상의 일들을 통하여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성경의 말씀, 성경의 책은 어떤 책입니까? 대답들을 알고도 다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 혼자 말하는 거죠. 아가서 말씀이 전도서 다음에 뒤이어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서와 아가서는요, 우리가 오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고요, 아가서도 솔로몬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가서가 뭐에 관한 책입니까? 남녀간의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에서는요, 그 성년이 안 된 젊은 아이들, 소녀들에게는요, 미성년 아이들에게는 아가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가서 말씀이에요. 남녀간의 사랑에 대하여서 아주 그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이요, 솔로몬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요,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서로를 기뻐하는지를 아가서의 그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아가서 말씀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 말씀이요, 너무 이제 그 노골적인 그런 사랑에 대한,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옛날부터요,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 교부들은요, 아가서 말씀을요,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다라고들 처음에 가르쳤습니다.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을 그리스도로, 여자 주인공을 교회, 즉 성도인 신부로, 우리로 이제 말씀을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가서다. 이제 왜냐하면은 너무 이제 그 표현이 너무 이제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제 남녀간의 이야기만 이제 그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요 맥을 따라서 이 구성되어져 있는 상황만을 좀 보면은 왜 아가서 말씀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도서 9장 9절이잖아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내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평생을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해 아래에서 평생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내 몫이고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뒤이어서 나오는 것이 남녀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아가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구조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전도서의 지혜의 결론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수고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아가서 말씀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다. 이게 전도서가 말하는 우리 평생에 수고하여서 하나님께 받을 그런 인생의 몫이고 선물과도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 말씀이 전도서 그 바로 다음에 뒤이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요, 그 아가서 말씀에서도요, 얼마나 이 두 사람이, 특별히 이 남자 주인공 된 솔로몬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자기가 옆에 있는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큰 사랑과 위로를 얻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가서의 기쁨은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게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아가서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게달의 장막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게달의 장막은요, 게달이라고 하는 짐승 가죽을 잡아가지고 이제 장막 텐트를 친 건데 시커매요. 거무튀튀해요, 색깔이. 그러니까 여자가 여러분 예쁜 얼굴이겠습니까?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요, 그 오빠들도 있는데 오빠들 대신에 들판에 나가지고 양치는 여자였어요. 얼굴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많이 탔겠죠. 새까만 얼굴, 이거 가지고 까만 얼굴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보다 더 까맸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게달의 장막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달의 장막 같은 여인을요, 이 남자가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얼굴은 비록 게달의 장막 같으나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한 내 신부고 내 사랑이고 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남자 주인공이 진짜 솔로몬이 맞다면은 이건 정말 여러분 너무 진짜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아내가 정식으로 아내 빼고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내라고 불리는 사람만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많은 아내와 그 화려한 궁정에 살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그 많은 아내가 다 필요 없고 그 궁정이 아내들이 자기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게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과 함께 거친 이불을 덮고 저 들판에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들이 얼마나 치장을 많이 하고 얼마나 예뻤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저 게달의 장막 같은 저 이 술람미 여인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게달의 장막 같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내가 누린다,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서의 주인공이요, 화려한 자기의 인생에서요, 화려한 궁정에서, 자기의 높은 권세에서, 수많은 아내들과 자녀들을 통해서요 기쁨을 누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소박하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작은 것이지만
거친 들판에 지금 있지만, 거친 음식을 먹고 있지만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이 기쁨은요, 작은 것에서, 소박한 것에서부터 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또 옆에 계신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남편이 속속이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일 큰 행복이고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큰 세상에, 큰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위로와 큰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또 그 기쁨을 누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교사이며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가 일생을 통해 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들과 진리의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그가 구한 아름다운 말들과 진리의 말씀들은요, 이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 인생을 위한 아름답고 귀하며 복된 말씀을 듣는 것은 거룩한 교회로 모여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잠언과 전도서가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잠언서 9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함께 모일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길들여야 합니다.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나 자신을 길들이기.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전도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이요,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허락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정말 내게 꿀송이와도 같고 포도송이처럼 달고 정말 세상의 어떤 금덩어리보다도 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안 그러신가? 그런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요, 내 삶에, 내 영혼에요, 상처를 남기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되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허락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과 삶에 상처와 같은 흔적을 하나님 말씀이 남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은 못과 같아서 그의 말은 상처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중 일부는 아주 날카로운 끝으로 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말씀이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지만 때때로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하려면은 굉장히 큰 상처를 이제까지의 내 삶에 새길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요, 우리 몸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닐 수도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전도하려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온갖 가진 핍박과 어려움들을 겪어서 몸에 흔적이 남게 되어지는 일도 일어나게 다반사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진짜 그래서 내 몸에, 내 삶에 여러 가지 상처기들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그 고대 세계에서요, 양과 같은 가축이 길을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요, 목동들이요, 그 지팡이를 사용했는데요, 막대기를 사용했는데 그 막대기 끝에요, 못이 박혀 있었대요. 날카로운 못이 그 지팡이 안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끝에. 그래서 이게 용도가 뭐냐면요, 가축을 찌르고 자극하는 거예요. 언제? 가축이 목자가 원하는 바른 길과 안전한 길로 가도록 어느 순간 막 그 다른 길로 막 튀어나가는 애들을 그 막대기로요, 막대기 끝으로, 못이 달린 끝으로 이렇게 찔러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용도였다라는 겁니다. 비록 목자의 막대기로 인해 찌르는 아픔을 겪지만 안전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잘 박힌 못이 있는 목자의 막대기로 양이 길들여지는 것처럼
잘 박힌 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 같은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길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길들여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길들여지는 겁니다. 성경을 길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십시오. 길들여지는 것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일상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허무하고 힘든 일들과 세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일상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든 날들을 통해서였고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고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다윗을 마땅히 귀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즉각적인 대답, 즉각적인 정의의 실현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에는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바로 이런 상황을 경험한 이들에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모든 사람의 본분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허무하고 불의한 일이 가득한 인생을, 위로할 사람이 도무지 아무도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도 실패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마침내 인생은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얻을 유익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8절에도 다시 한번 말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죽는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인생은 결국 일반이기 때문에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 성경은요, 그러나 반면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불의한 것이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고생과 수고만 있지만 한 가지 유익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 번 더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는 것도 유익하고, 심지어 죽는 것조차, 그때나 지금이나 죽는 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세상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가능하면은 그런 운명일 수밖에, 죽을 운명일 수밖에 없지만 멀리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죽는 것조차도 유익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죽음 모두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 유익과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눈부시게 비춰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